원래 화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월요일 새벽 설교를 한 이후로 음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설교하는 것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번 주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계획해 놓고 왔는데 physically 제 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평소에 말을 늘 하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멈춰선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이 목요일 저녁 설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성도들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 지난 며칠간 제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교회마다 있고 집집마다 있고 기도마다 함께하고 찬양마다 함께하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때로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의 여러 메시지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살펴주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4절 말씀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이 이제 남쪽에서 북쪽을 갈 때면은 이 해안길을 따라서 이 서편 해안길을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동편 이 일부 산악지대를 통해서 가는 것을 통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광야를 가로질러 빨리 갈 수 있지만 성인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조차 섞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삶의 지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에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의 미완료 시제인 이 에데이는 꼭 가야만 해야 된다란 그 강조점들을 표현해주는 이 단어입니다. 나는 베레아 쪽, 나는 해안 쪽이 아니라 나는 사마리아를 관통하여서 갈릴리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오늘 본문 초반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토록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고 싫어했던 것일까? 기원전 722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소수 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민족들의 혈통을 섞는 민족 동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어서 상당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아수르 통치하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또한 다른 여러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땅에 옮겨서 함께 살게 함을 통해서 순수 혈통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 독립의 의지를 꺾는 것이 그들의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수 혈통을 중시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라는 그때부터 이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원전 6세기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다 붕괴되고 난 후에 이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여 다리오에게 편지를 썼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마치 독립을 꾀하자 자신들의 요새를 예루살렘에 건축하고 있다라고 잘못된 거짓 밀고를 통해서 이 공사에 큰 위험을 자초했던 이 대적들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원전 2세기경에 이제 북헬라의 이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남쪽 정병 프톨레미 왕조로 알려져 있는 이제 이집트와의 전쟁을 하는데 큰 참패를 통해서 돌아가다 화풀이를 남유대 땅에 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마치 한 모습처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유다를 무참히 짓밟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도달했는데 그곳에도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물론 신명기의 중앙 성소 사상에는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들의 예배가 일부 남아 있었는데, 그때 이 성전이 무엇이냐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을 이것은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다라고 제우스에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이 봉헌하는 하나님을 향한 배교의 민족을 보여주며 이 남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친로마 정책을 통해서 또한 이 남유다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기원전 6년경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뼈가루들을 이 성전에 뿌리는 성전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로 지칭되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사마리아만 이야기하면 치를 떠는 민족, 절대로 말조차 섞지 않고 땅조차 밟지 않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큰 상처, 배반의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황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저 사마리아 땅을 밟겠는가? 꼭 가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당도했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시간 속에서 한 여성이 우물을 길러옵니다. 시간은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시간 속에 우물을 길러오는 것이죠. 제가 6개월간 군생활을 이라크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덥냐 하면은 이렇게 바닥에 이 광야 같은 땅에 물 한 잔 부으면 순식간에 그냥 다 사라집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그 온도계가 섭씨, 화씨 말고 섭씨 온도로는 50도, 60도가 금세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한국 민족이 대단한 게 거기에서도 한쪽 귀퉁이에서 배추를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배추도 키우고 깻잎도 키우고, 근데 잘 자라진 않아요. 막 노력해서 키우는데 잘 자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12시 점심을 먹고 나면은 저희 군부대에 이제 현지인 통역관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이라크 사람들이죠. 이 쿠르드족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일단은 점심 먹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라져서 어디선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보통 한 2-3시간 잠을 자고 나타납니다. 이 지역의 문화예요. 우리는 일해야 되는데, 군생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정오에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이 이라크 사람들도 중동 사람들도 쉼을 갖는 그런 시간일진데, 대부분 우물은 해질녘에 깊거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 깊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수가라는 목가에 우물을 길러 정오의 태양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은 사람들 만나기 싫은 겁니다. 사연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힐끌거리는 그 눈길이 불편했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목마르고 땀은 나고 힘은 들지만 그냥 혼자 물을 길어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수가성의 목가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가운데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안 가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리를 배반했고, 그들은 과거에 우리를 팔아넘겼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막았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하면 치를 떨만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은 오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시는 것으로 사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보좌를 던져준 채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말구유에 누이시며 사람이 되신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기를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 수많은 죄인의 행렬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랜덤하게 우리를 건져서 그분의 자녀로 옮겨준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할 이유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치열한 고독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서서 내게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만나려고 하면은 번호표를 기다리고 오랫동안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온누리교회에서 청년 리더들과 함께 안흥 찐빵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고 그날이 영하 한 15도 정도 되었는데 안흥 찐빵을 저희가 1시간 30분 동안 기다려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끝까지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기다려서 찐빵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깊이 다짐했는데 뭐냐 하면은 편의점에서 사는 호빵 맛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 제 평생에 음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음식 하나 먹으려도 기다려야 되고, 유명한 의사를 만나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고, 유명한 아티스트에게 음악을 배우던 예술을 배우던 기다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하고,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티켓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저 하늘의 보좌를 던져준 채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미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예배드리러 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예수님 우리 직장에 찾아오시고,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 내 삶, 내 깊숙한 내면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방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는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9마리가 있는데 이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데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자식들이 집에 다 한둘씩밖에 없지만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세대에는 뭐 5명, 7명, 8명, 12명까지도 있고 하잖아요. 자식이 10명이 있습니다. 모처럼 크게 모으고 모아서 드디어 온 가족이 디즈니랜드를 갔습니다. 실컷 놀다 보니까 10번째 아이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아유, 자식 10명이나 있는데 하나 없어져도 되니까 집에 가자라고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히브리 목동들에게는 양들이 마치 자녀와 같아서 문헌에 보면은 그 양들에게 이름까지 붙여주는 목동들도 있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자식 같은 그 양을 잃어버린 목동이 밤새 양을 찾아 헤매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찾아오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생활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타주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심겨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사라지지 아니한 채 은혜의 태양과 단비 속에서 다시 피어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존 스토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글을 남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나 저의 자신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라는 독특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은 시인 프란시스 탐슨이 쓴 시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의 표현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목회자가 되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원했던 법관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는 아버지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채
허랑망탕하며 세상 속에 젖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없는 도망, 그의 끝없는 탈출 속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국에서 보내진 사냥개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쫓아오는 그 주님의 사랑의 추격자의 그 끈질김 속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노래하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 그를 피해 숨어 다녔다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프란시스 탐슨도 존 스튜어트도 고백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립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 한편의 수필들이 집집마다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실패도 좌절도 어려움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체의 아픔, 때로는 마음의 눈물,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그러나 나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사랑의 주죠. 제자들이 다 말리고 반대하는 그곳에서도 사마리아 땅조차 밟지 않는 그곳에 사마리아에 당도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조차 걸지 않는데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 것이는 그 예수님의 추격,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의 회복의 사건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이 4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중반부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물 달라 그러고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데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여섯 번째도 남편이라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왜냐하면 5번이나 남자가 있었고 지금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남편이라 할 수 없으니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이 여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5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헬라어 단어 하나가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시고 고치셨다, 아시고 고치셨다라는 병자들을 치유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알듯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문란한 여성이었고 직업적으로 남자를 만나는 여성이었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장 가운데 하나는 이 당시에 고도의 운동의 문화가 여성 스스로 이혼을 할 수 없고 남편에게서 떠나갈 수 없는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5번이나 버림받고 지금 있는 6번째 만남 역시도 온전한 부부, 가정이라 할 수 없는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5번의 소망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6번째의 소망도 흔들리고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며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태양에 물을 길러러 온 것인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성실한 충성도, 우리의 헌신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대학 청년 목회했었는데 대학 청년 아울렛도 가고 참 행복하게 목회했었습니다. 근데 성인 목회하니까 또 굉장히 행복해요. 대학 청년들은 제가 보통 사랑을 줬었는데 성인 목회하고부터는 권사님들이 엄청난 사랑, 때로는 과분한 사랑을 제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최근 조금 다시 빠지긴 했는데 제가 막 살이 너무 쪄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옷이 너무 핏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살찐 것이 옷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고개를 숙이면 이제 카메라에 제 이게 뒤통수가 잡힙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저도 이제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머리에 가마가 너무 크게 보인다고, 고개 숙이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머리 자르고 나면은 이번에는 어디서 자르셨냐고, 이번 머리 별로라고.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얼바인 오늘의 교회가 얼바인 잼버리 로드 17,200번지에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 차가 없으면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꼭 이렇게 전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지금 차가 없다고. 차를 두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권사님들의 눈물, 권사님들의 사랑,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아는 거죠. 제가 권사님들을 압니다. 그 집의 눈물의 이야기,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함께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압니다. 괜찮은 척 앉아있지만 우리의 비밀의 방에 있는 그 눈물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괜찮은 듯 앉아있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속사정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저 하늘의 보좌를 던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 아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회복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을 젖히면 시원한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들어옵니다. 커튼을 젖히면 햇빛이 많이 거실을 가득 채우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에 주님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회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질문, 예수님의 대답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를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여인이 결정적인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고 예수님의 대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될 때까지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알려주는 것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가장 힘든, 성경 속에서 가장 사연 많은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린 메시아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 에고의 의미,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의 신적 자기 계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오늘 수가성의 여인 앞에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오늘 이 구절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의 대화가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 만나고 나니까 5번의 버림받음, 6번의 상처, 한 번도 힘들고 2번도 힘든 것이 이 깨어짐과 찢어짐의 아픔일진데, 이 여성은 웬만한 상담으로서는, 이 여성은 웬만한 내적 치유로서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도저히 다시 되살아날 수 없는 무너진 삶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평생의 상처, 그 평생의 눈물, 못 고칠 것 같은 그 모든 병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 하나님을 떠나 죄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영혼의 죄악과 실패도 예수님 메시아 만나면 영원한 생명과 아들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자녀들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성 만나니까 여성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속에서 십자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복, 주님께서 이루시는 치유, 주님께서 역사하는 그 온전케 하는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이 여인이 보여줬던 반응,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던져드리고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빛나는 태양 가운데 등장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을 사람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 폭발 훈련 끝내고 무슨 제자 양육 끝내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자가 아니라 메시아 만난 그날 물동이를 던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지금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땅, 그래서 내 인생의 사마리아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땅, 내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던 대상으로 여겨지는데,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서 사마리아는 누구냐 할 때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수군거림, 그들의 실제 일도 있지만 억울한 누명, 그들의 수군거림, 내가 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했던 내 인생의 사마리아가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수가성을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도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던지고 가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이 역사, 이 기사를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전도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수가성의 마을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중간 예수님 깊이 만나고 회복하고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생의 사마리아로 다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가야 될 사명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지와 사랑하는 이웃들, 예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고난주간,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소망이 되어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사마리아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자랑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던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찾아오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고치신 예수님 더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 많은 우리 인생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예수님 믿고 거의 4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이, 우리 권사님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미국 와서도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특별히 불심이 특별했던 어머니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좀 열려고 하는데, 이제 연세도 많고 미국으로 다시 모시기도 체력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더 힘들 거라는 생각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작년 말.
주변 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머니께서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약도 드시고 불편했는데 미국 땅에 내리는 순간 속이 편해가지고 식사도 잘 못하셨는데 식사를 막 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집에 도착했는데 그 집 앞에 순 식구들이 음식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어머니 환영한다고 막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평생 절을 다녔는데 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따스한 기운들을 어머니가 조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성탄 사진 촬영을 하는 날이었는데 딸까지 와가지고 어머니 내일 그 교회에서 사진 촬영하는데 가족 사진 촬영해서 카드 만들 거니까 가자라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설득해서 교회에 오고 장로님 권사님이 제게 이 텍스트 주셨어요. 내일 어머니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에 오신다.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사진 찍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서 손을 잡고 너무 저도 오랫동안 기도해서 반가워서 어머니 반갑다. 오늘 한 번 오면 안 된다. 다음 주도 오고 계신 동안 매주 보자. 제가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여기서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제 인상이 좋아서 제 손길이 따스해서가 아니라 40년, 50년 평생 다닌 절의 주지 스님은 1대1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주지 목사가 나와가지고 헌금도 하나 안 했는데 손을 잡고 갑자기 안아주면서 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러는데 이 주지 목사 만나러 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나중에 이제 권사님 해주시더라고요. 계신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떠나시기 전 주말 가족과 함께 세례시겠습니다. 지금 한국 돌아가서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벽하게 주께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알아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삶을 통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 주님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이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이 예배의 주제처럼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 담대히 선포하고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되어 주의 영광을 마음껏 높이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